산상설교를 쭉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구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은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잘못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공공장소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은밀한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잘못된 이유는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에 대한 내용조차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어떤 미치라든가 또는 인기 또는 위대함 또는 아름다움 또는 고결함, 자신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0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응답받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세리가 응답받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성을 추구하는 기도 안에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숭배의 죄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죄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겪는 가장 깊은 깨우침은 자기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게, 남들에게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지만 인간인 저에게는 자신의 것을 끝까지 쥐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 속에는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한 집단이나 교회를 위대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크게 기도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분을 싹 잡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오늘 잘못 왔다, 야 여기 음식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눈치껏 우리끼리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면 저 기도를 잘 시켜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기도 끝내요. 그러니까 기도를 빨리빨리 끝내 눈치껏 해야 되는데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한참 밥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술 먹는 자리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예,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게 또 마음 상해서 또 그 다툼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럴 땐 눈치껏 해야 됩니다. 조용히 고개 숙이고서 하나님 연하여 먹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니네들 술 먹고 있냐?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눈치껏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는 언제 쓰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쓸 때 그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할 때 기도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목소리 나쁘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다만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눈치껏 이렇게 봐서 음식점에 가서도 다 있는데 그냥 거기다 내놓고 그냥 우렁차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립니다. 저 사람 기도시키고 야야야야 시키지 마. 저만 마음이 급해요. 야야야 그러지 마라. 뭐 우리 뭐 광고할 일이냐 내가 그래. 광고할 일이냐니 무슨 얘기야? 야 우리 다 목사인데 광고할 일이냐 내가 그러지 마라. 그냥 편하게 그냥 밥 먹고 하자. 그럽니다 제가. 그럴 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고요. 참된 기도의 모습은 그럼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오늘 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바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다. 누구만 대면합니까? 하나님만 대면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전화 오면 기도 분위기 다 깨집니다. 기도할 때는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할 때도 손에 쥐고 있어요. 전화만 해라. 나 금방 기도 끝날 거다. 이러고 있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핸드폰 꺼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한참 기도가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혼자 느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 타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기도하는 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언제 기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방향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은 하나님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요.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한량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대면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왜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왜요?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제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엎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뭐 하는지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외부 세계와 차단한 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핸드폰을 반드시 꺼버려야 돼요. 내가 몇 시간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분 기도하지 내가 요 시간 딱 맞춰놓고 기도해.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맞춰서 그 시간만 해야지 그런 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참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화입니까? 경직된 대화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좀 자상한 대화입니까? 부모가 자상하면 자상한 대화가 되고요. 우리 부모는 워낙 폭력적이어서 매 맞은 것만이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 말고요. 동창회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여러분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금방 가죠. 그죠? 아유, 이건 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냥 멈춰진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과의 기도의 대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진짜 친한 동창과 만났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다른 뭐가 끼어들면 어떨까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핸드폰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끄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면 핸드폰을 딱 켜시는 게 좋습니다. 골방에서 분리돼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상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분인데, 그래서 뭐라고까지 여기서 얘기해요? 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나에게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 게 부모가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입을 꼭 다물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나는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죠?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은혜의 샘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골방 기도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쏟아붓는 식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누구와 대화하듯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로는 만약에 쏟아붓는 식의 요청을 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자기 하나만 하고 그냥 딱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가 딱 막히잖아요. 부모님이 듣고 있다가 야, 나도 좀 할 말 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일도 내가 이 시간에 올 테니까 잘 기다려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자기 쏟아붓고 그냥 가는 거야. 은혜를 줍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거든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제일 깊은 기도냐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요,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네 삶에 내가 뭐가 기쁨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다양한 신비적인 체험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다니엘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일정하게 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난 거기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자기 사정을 세세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꺼내놓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에 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몰랐는데 70일에 예레미야 이런 걸 쭉 보니까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70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 하나님이 보냈어요.
네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엎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막고 있어서 못 왔는데 이제 네가 그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리고 전달해주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뭘 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들을 그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 얘기가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일정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뭘 가장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과 골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값진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게 된 이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인가 생각하고 제가 믿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왕의 신분도 위신도 깎아내릴 수 없으니까 저는 부득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제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던져졌는데 편하게 잡은 거예요. 던져졌는데 던져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던져졌는데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에 대한 능력입니까? 골방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그 기도를 아무도 보지 않고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위로인데 던져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적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 생활을 어려서도 했지만 늙어서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책을 보면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 하나님 가장 기쁜 나를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옹알이 하듯이 아뢰는 거예요. 아이는 옹알이 하듯이 조금 성장한 아이는 자기가 안 그 지식에서 또박또박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전에 제가 영국 왕실 교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국 왕실에서 왕자를 훈련시킬 때는요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키워줍니다. 처음에 하루에 30분 정도에게 혼자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게 나중에 점점점 확장돼서 나중에는 4시간, 8시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조용히 책을 보며 사색할 수에 잠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웁니다.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2시간으로, 3시간 자꾸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혼자 있어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됩니까?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나태하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성경 속에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되는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방은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골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서 경험하셔야 돼요? 골방에서요. 골방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거,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바알 제사장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바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주문을 외듯이 외치고 또 외쳤던 거죠. 이런 일이 제가 군대 갔더니 제가 처음 봤어요.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후임병이 왔더라고요. 난 새벽기도, 군대에서 무슨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는데 자고 일어나고 주일날 이제 종교행사 갈 때는 가는 거지. 새벽 4시에 내무반에서 자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봤더니 한쪽 구석에서 남녀 호랑개교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고참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 친구, 야, 지금 고참들 자는데 이 자식이 어디 와가지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야, 상식이 있어야지, 막 자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화장실 가서 혼자 부르든지, 자는데 다 깨우면서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맞은 게 아니라 그 위에 고참도 맞고 아주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맞아 죽겠다 싶은 모양이에요. 그냥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주말이 되면 토요일 주일 되면 주번이 있으면 주번을 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잠깐 오늘은 뭐 어디를 잠깐 청소하고 나머지는 종교 행사 갔다 오고 그다음에 쉬라고 뭐 이거를 이제 할 권리가 이제 저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모이면은 이제 부릅니다. 종교 행사를 해쳐 모여 딱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럼 제가 딱 쓰면 기독교로 저를 쫙 씁니다. 왜냐면 기독교 갔다 온 사람은 쉬는데 불교, 천주교 갔다 온 사람들은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못됐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눈 딱 보면 오늘 주번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기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해쳐모여 그러면 기독교로 다 써 있어. 행문하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대대 저 앞을 지나서 가가지고 뭐 한번 그러고 다 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의 시간에 자유를 준다는 그게 있으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려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잘못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은 그 저기에 그냥 뭐 니들이 내 계급을 이길 수 있냐 뭐 하는 식으로 막 했던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중언부언하는 거는 주문하듯이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와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하는데 뭐 라면인데 하루 종일 라면 그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미쳤나? 라면 끓여줄게. 걔 알았어. 라면 끓여줄게. 그러면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라면 하면서 계속 그냥 뭐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의미 없이 말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주문하듯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음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음성은 그죠?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바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을 떨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나 보다. 그러면서 뭐도 바뀌고요. 목소리도 바뀌고 음성도 막 떨리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몸이 떨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몸을 떨고 음성을 바꿔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칠보산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는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 그 강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 얘기하면 대화할 때 이게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흉내내느라고 제가 한참 그랬어요. 딱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쭉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왜? 그냥 속에서 막 넘어올 것 같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놈의 기도를 저렇게 하지?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목소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거 다 문제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혹시 뭐 누가 뭐 부흥 강사가 뭐 신령하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평상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아니라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뭐 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얼른 그 자리 나오세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몸을 떨고 음성을 바꿨어요.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영성 있는 기도였다 생각을 했던 거죠. 기도는 진심을 담아 최선의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목소리를 바꾸거나 몸을 떨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몸 안 떨어도 되고요, 목소리 안 바꿔도 됩니다.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뢰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시. 그러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음성 바꾸고 목소리 몸을 떨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야, 이거 그들 본받지 마라. 쟤네들이 저러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음성도 떨지 말고 목소리도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상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뢰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김준엽 씨의 시 중에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혹시 책을 저기다 꺼내놨네. 시를 하나 꺼내놔야 되는데 시를 안 꺼내고, 저 책의 그 내용에 보면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50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그 시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지만 더불어 나누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아시고 계시다는 확신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예요?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됐습니까? 나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쫙 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끝! 그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온 집사님, 나 지금도 수요일인가 그 예배 드리다가 말고 선풍기 불고 이제 막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예배 드리다가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쭉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면 끝!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냥 웃음이 나가지고 다 킥킥킥거리면서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앞에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좀 더 있으면 되는데 끝!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이야, 기도에다 끝하고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좀 한 말 좀 하자, 이 얘기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만 그냥 외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이상의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자상한 목소리를 듣고 싶고 살아가는 걸 보고 싶고 내면이 변화된 걸 보고 싶고,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런데도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 인격이 변하고 있구나.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나 너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그 얘기는 보고 싶은 주님 앞에서 그런 걸 볼 기회를 전혀 안 주고 할 말만 딱 하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전화가 오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도하다 말고 잠깐만 오늘은 틀렸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거든. 나가면 안 들어와요. 바빠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는 반드시 전화 끄시고 하세요. 가끔가다 전화 받으면은 그 전화가 다 그러면 끊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짧게 기도해도 길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뭘 보고 싶을까요? 우리의 변화되는 인격, 자생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은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웰포드 목사님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근데 이 찬송을 작사하신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보지? 어떻게 만났지? 근데 뭐가 즐겁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는 뭐예요? 최고의 만남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자상하게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어디서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